저녁부터 굳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오늘까지 3일간 아사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사왕은 지난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어제까지 14장과 15장에 보면 아사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남유다에 가득했던 많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하여 버렸고, 심지어 아사는 그 할머니 마아사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이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아사는 자신의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개혁을 서슴지 않았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남유다에 이제 구스의 대군이 쳐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과 300병거가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구스의 큰 군대를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통치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남유다에 가득했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남유다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하게 되는 기록들이 이 1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6장으로 탁 넘어오면 아사왕이 즉위한 지 이제 36년이 되는 해인데요. 갑자기 이 전까지 알았던 아사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사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35년과 36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봐왔던 아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기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전쟁이 없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36장 1절에 딱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안식이 남유다에 35년간 가득했는데 이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를 왜 쳐들어오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보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이 성전으로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로 계속 왕래가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 특별히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남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유다에 계속 오고 가면서 이 남유다를 계속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라마를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2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14장에 구스 사람의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이 아사 왕은 다른 방법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아람 왕에게 자신의 전에 있던 성전과 자신의 이 성전에 있던 많은 이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구스의 군대가 14장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이 전쟁, 두 국가 사이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은금을 꺼내다가 다른 나라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신보다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섬기는 신들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의 요청을 받은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많은 성들을 점령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떠나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있던 곳에 남겨진 이 목재와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영토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해프닝,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선견자인 하나니가 이제 아사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7절, 8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16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이 않지 않더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구스 사람의 군대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군대의 이 강력한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구스 사람의 침공 때보다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우리를 침공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7절에 보면 의지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아람 왕과 여호와 하나님께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본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기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선견자 하나니의 외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너 잘못했어,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는 비난과 이 질책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왕의 모습이지만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자비, 은혜, 긍휼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지만 아사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더 이상 우리가 지난 14장과 15장에서 봤던 말씀의 아사왕이 아닙니다.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들었지만 옥에 가두고 오히려 고문을 하게 되죠.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때론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16장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아사 왕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단순히 그냥 아사 왕이 죽게 되었다, 아사 왕이 이제 장사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마칠 수 있는데 12절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본문에 삽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1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잘 살펴보시면 보통 11절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냥 왕이 그냥 그렇게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고 보통 왕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사 왕의 경우에는 이 12절의 이야기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1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하고 병이 있을 때에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접속사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심지어 그에게 병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사 왕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시 한번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앞서 14장에서 자주 나왔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여호와를 계속 찾던 아사 왕이었지만 그의 말미에 곧 그가 죽게 되기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에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조선 후기 이랬던 시절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당들을 불러와서 구술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사가 지금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사가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초기에 10년 동안, 통치한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미에 그에게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16장을 처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말고 1차 독자인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아서 황폐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힘으로 이끌어줄,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줄 슈퍼 히어로가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다윗 왕과 같은 슈퍼 히어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을까요? 역대기는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왕, 우리를 그분께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유일한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일한 왕,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 35년간 아사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아사의 모습은 참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도록 무섭게 그 은혜와 평강, 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오히려 자신의 말미에 병에 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사왕에게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너가 나를 버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사왕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사왕은 참 인간적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시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너무나 빠르게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너무나 무섭고 냉철하기만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모습인 줄 그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향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참 평안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